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고 걱정했지만 그의 우려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야곱이 우려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에서가 보여주게 된 것이죠. 멀리에서 야곱을 향해서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긴 20년이라는 시간은 에서에게 큰 변화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증오는 사라지고 동생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오히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보다 에서가 더 성숙하게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한 에서의 모습에 야곱은 상당히 놀랐겠죠. 이 두 형제의 상봉, 이 화해의 상봉은 에서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베델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지켜주겠고 너가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처럼 약속을 한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소원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의 재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돌아왔는데 심지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형이 자신을 환대하기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그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지 못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뿌리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세일로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핑계를 대면서 에서가 먼저 가도록 합니다. 먼저 출발하도록 하고 자기는 뒤따라서 천천히 이동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뒤를 따라서 천천히 갔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세겔과 한참 떨어진 세겜으로 갑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보여줬던 장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에게는 뒤따라가겠다라고 말해놓고선 다른 곳으로 가는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는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라는 그 약속 말고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지키실, 자기를 지키실, 자기를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잔꾀를 부린 것이죠. 잔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단에다가 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 실제 이면을 보면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장꾀를 부려 다른 곳으로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이름을 붙인 것이죠. 우리의 이 모습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읽고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극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존재가 신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하나 우리 안에 비신앙적인 모습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예배가, 성경 읽기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신앙과 삶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장꾀를 부려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꾀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명칭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하나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언행이 불일치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존재, 그리스도인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